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참 많이 있는데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중요한 말씀도 있고 그냥 주신 말씀도 있고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 그래, 그건 하나 피하는 길이야. 정신분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현실과 이 정신을 분리시켜서 이기게 하시는 거야. 살게 하는 거야. 이 정신분열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죽으니까 넌 죽으면 안 돼. 차라리 정신하고 이 세상하고 현실하고 분리시켜야 돼. 이래서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신분열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안 되면 죽으니까 분열이 돼.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있고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그냥 허용되어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칭찬은 아니다. 저도 목사로서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라고 하지만 잘한 거 아니야. 나는 알아. 그렇지만 칭찬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어차피 한 번 뭐 어떻게 이루어진 걸 어떻게. 그러나 칭찬을 하지만 이게 결코 엄청나게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신 말씀들이 무엇인가, 이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가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해놓으면 나머지들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하는 말씀들입니다. 잔 거, 아주 자잘한 것을 소중히 여기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이 명령이 아니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이 명령은 필수지 선택이 아닙니다. 뭐 허락하시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되든 안 되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도 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와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기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근데 육신의 아버지와 문제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왜 또 아버지야? 왜 성경은 아버지 가부장적으로 만들었어? 남성 권위적인 사회 속에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런 거야. 오늘 여성 신학으로 보면은 하나님 어머니 만들어야 돼.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맞는 것 같아.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면 안 되나? 사실은 아버지는 무섭고 친밀하지 않고 어머니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어머니가 더 친밀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뭐 얼마나 마음에 와닿아. 그런데 사실은 맞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으로는 틀리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어느 분은 아버지 하고 기도했어요. 권사님
보통 주여, 주님, 이렇게 하나님 이러는데 이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참말로 아버지, 왜 아버지 이렇게 할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내 안에 육신적인 아버지와 관계에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상처, 내가 죄 지은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 비판하고 판단한 정죄한 것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나왔죠. 서서히 치유가 되고 치유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남편과 본인이 남편의 자리가 되더라도 완벽하지 않아. 또 본인이 아버지의 역할도 제대로 못해.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 근데 마귀는 이걸 가만두지 않고 상처 입은 아버지 어머니를 줬어요. 그 상처받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 상처받은 남편이 상처받은 아내가 사실은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또 상처를 흘려보내게 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이 세상을 파괴하는 강력한 마귀의 도구는 가정을 깨트리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게 만들고 남편의 아내를 무시하게 만들어서, 근데 이 남편과 아내가 누구냐면 나는 내 아내에게, 나는 내 남편에게 내가 없는 말한 거 아니야, 내가 사실대로 말해, 나는 틀린 말 안 해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아버지를 상책이내고 어머니를 무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상처받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영광스럽게 못 나가게 만들어서 나는 아버지 안 돼, 나는 어머니 안 될 거야, 남편 아내 안 될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동성애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전이다. 절대 동성 유전자는 없습니다. 동성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발견한 그 의사도 사실은 그런 유전자가 없다는 게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도 동성애자였다는 것이지. 오늘은 유전인자 있대요. 왜 그런 말은 듣고 다니는지 몰라. 사실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주셨다. 또 신학자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다. 나 하나님만 잘 섬기면 성경에 나와며 복음을 위해서 네 부모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 안 하, 복음 일하고 하나님 일 하면서 부모님 잘 못 돌볼 수도 있어.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부모님이 우상단지 앞에 있냐 없냐 상관없이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님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신 자, 성령님이 여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아니 부모님께 드려서 효도할 걸 갖다가 하나님께 헌금하면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돼, 용돈 안 드려도 돼, 부모님 용돈 드릴 거 하나님께 헌금하면 그러면 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이 만들어낸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전통 유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렸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께 드릴 걸 갖다가 헌금하면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부모님 안 섬겨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너 외식하는 자들이야, 지금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부모 안 섬기고 헌금했단 말이죠.
드릴 걸 갖다가 목사님 갖다 드렸어. 그러면 말이죠, 우린 교회에서 와, 믿음 좋다고 부모님께 드릴 걸 갖다가 목사님한테 가져왔다고 막 소리를 치면서 믿음 있다고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라고 막 축복 기도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공경 틀렸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예비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너희들은 마음에서 나에게서 멀리 있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네 부모한테 안 하면서 나한테 한다고 되냐? 안 된다는 거죠. 헛되이 경배한다. 아니,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걸 갖다가 헌금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 경배 헛되이 하는 거야. 마음에서 내게 멀어져서 누가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 헛되게 하는 거야. 우리 이유가 있어요. 우리 용돈 드리면 이거 갖다가 우상숭배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헌금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그 네 생각이지. 네가 판단하는 거지. 내가 부모님께 해야 할 도리는 있다.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헛되게 경배하는 거야. 마음에서 내게 멀리 있어. 헛되 그거 안 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하는 거다.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거룩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 말씀을 먼저 주냐면 각 사람이 자기 부모를 경외하라. 성경에서 경외하라. 이거는 존중해라, 공경해라 이런 뜻과 같이 쓰는데 부모님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면서도 감사하고 고마워해라. 이런 뜻인데 사람에게 네 부모를 경외, 존중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 너희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이것이 거룩이다. 거룩이다. 이런 사람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일만, 전도, 성경 공부, 예배, 신방, 기도, 성경을 읽고 막 하느냐고, 부모님께 전할 것도 없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느냐고, 나는 부모님 용돈 드릴 것도 없고. 그런 헛되게 했다. 거룩이 뭐냐? 거룩이 네 부모를 경외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나쁜 생각 안 하고 성경 기도 이게 거룩인가? 아니. 거룩은 네 부모에게 네 부모로 경외, 존중 여기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복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긴다라는 것,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게 큰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복 받는다라는 것, 길게 사는 거야.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래서 저는 서울대 나온 사람,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 IQ, 돈, 외모, 좀 대단한 사람들 많어. 이야, 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 잘 안 돼. 누가 보면 다 갖고 있어. 근데 잘 안 돼. 반대로 이 사람은 대학도 못 나왔어. 가진 것도 없어. 뭐 실력도 그래. 그런데 희한하게 편안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어떻게? 그렇다고 엄청난 믿음이 있냐면 그렇지도 않아. 어떤 경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이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하나님,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이 사람 복 주셨어요? 부모님을 너무 존중 여긴다네. 너무 존중 여긴대. 그래서 너는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셨고 앞으로도 주신다. 부모님이 너로 인해서 너무 행복해, 감사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뭐 연세대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의사 할아버지 목사 할아버지 다 해도 자기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게 되어지면 복이 없어요. 네가 잘 되고가 가이표가 돼버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냐? 하나님이 내 부모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고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됐고 나 잘 좀 나가려고 그러면 태클을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거 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을까?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고마워라, 감사하라,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라. 네가 지금 보기에 부끄러움이 있고 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여겨라. 네가 복 받는다. 아멘. 내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길 원하십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말한 말을 떠나지 않아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목걸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누가 관 써요? 누가? 임금님이 쓰죠. 얼굴에 그 관이 있어.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되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50이 먹고 60이 넘었는데 부모님 말하는 대로 예해서 그렇게 따라가라는 건 아닙니다. 미성년들, 저는 이런 기준을 경제적으로 독립했냐 안 했냐,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 그러면 그럼 부모님에게 이렇게 의견은 물어서 참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을 안 했다. 50이 됐는데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 쓴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렇다 그러면 부모님 말씀을 다 들어야 돼.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오라고. 근데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그럼 그만큼 자유의지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부모님의 의견은 청취를 하지만 무시는 하지 마라. 그래서 그대로 따라야 된다. 오라 하면 오라, 가라면 가고,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 여기고 그분들의 훈계, 꾸짖는 말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내 삶의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아멘. 왜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되냐? 네가 잘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 부모 공경, 부모님 말대로 하면서 투덜투덜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경, 존중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부모님을 생각할 때 기뻐, 고맙고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고마워. 그 부모 공경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야.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웠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주시네. 선물 안 줘도 내 어머니에 대해서 내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 이루고 있으면 그 자체가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 얘기를 할 때 안 좋은 감정이 나오고, 어떤 사람 막 얘기도 안 해. 속에 뭐가 있어? 불평이 있어. 원망이 있어. 복이 없어.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어제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됐죠. 가끔 우리 아내가 이제 나 놀린다고 울리려고 엄마 오늘 진짜 난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래서 안 울려고 이렇게 울자면 얼마든지 오는데, 우리 어느 동생이 자기는 눈물이 안 난다고, 보고 싶어서 온다기보다 고마워서 눈물이 나. 그냥 안 울려고 애쓰는데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적셔지지, 섭섭하고 아쉬워서가 아니야. 너무 고마워서. 너무 순식간에 두 분이 가셨는데 지나고 보면 그분들이 평소 얘기한 대로 됐어요. 자식들에게 피해 안 줘야 된다. 수고 안 시켜야 된다. 아주 좋은 날씨, 아주 좋은 날씨에 덥지도 춥지도 않은, 아주 사람들 고생 안 시키고 아이들 고생 안 시키고, 그렇게 또 당신들이 돌아가시는 날에 이렇게 따로 모이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그런 날. 평소 얘기하신, 내가 치매 안 걸려야 되는데 평소 얘기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가셨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지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거를 갖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소크라테스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자가 인생을 다 보고, 인생을 다 쳐다보고 심오한 원리를 발견해서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친구가 있긴 있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네 가지가 없네. 사람이 아니네. 이러다 보니까 친구인 줄 알고 이렇게 열었다가 아니네. 결국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서양속담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봐라.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철학자가 인간에서 가장 큰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상종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 같지도 않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 친구가 되겠냐? 다 떠나가서 결국은 아무도 없어. 내 주변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모님, 조상을 통해서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시편 37편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의인으로 살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들을 봤는데 버림을 당하는 사람도 없고 그 자손이 복 못 받아서 걸식하는 사람도 못 봤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원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자손들이 복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아들, 딸이, 손주들이 복받아야 돼요. 복받는 게 눈에 보여야 돼. 아멘. 누가 잘못이야? 너 공부하라는데 공부 안 했잖아. 너 내가 그 일 하라는데 안 했잖아. 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애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왜 공부 잘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공부 못하고 운동 잘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안 되지만 예술을 잘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난 예술적이지도 않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관계가 좋아. 관계가 그 잘 돼. 내 아들, 딸이, 손주가 복받아야 돼요. 뭘 보고? 나 보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어려움 당하는 거 못 받고 그 자손들이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보고 손주들을 보면, 이야, 이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복받았고 할렐루야, 이게 보여줘야 돼. 안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했나? 내가 선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나 하고 점검해봐라. 잠언서 13장에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산업, 가지고 있는 믿음도 산업이고 가지고 있는 가게의 업도 산업이고, 이 모든 것들이 찾아 손손에게 끼쳐진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유산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산업, 믿음의 산업이든 가게 운영하는 산업이든 이 산업이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원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자손들이 복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멘. 잠언서 19장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여러분이 돈 벌어 집 산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집,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큰 덩치의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온다.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집도 재물도 땅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묶여 있어. 부모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이 묶여 있어. 존중, 사랑, 감사가 없어. 안 내려와. 뭐 대단한 사람일지 몰라도 존중이 여기지 않으면 안 내려와. 반대로 대단하지도 않아, 유명하지도 않아, 내가 봐도 불쌍하고 내가 봐도 문제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대단하게 헌신한 사람, 열심히 살아간 사람, 대가를 많이 치른 사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이너스야. 부정적인 게 더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큰 덩치의 재물이 오게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내가 버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아껴서 저축한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그것을 모으게 하시는 것은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저축해놓은 거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부모님은 저렇게 돈 하지? 저거 갖고 뭐 하려고 쓰다 못 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내려와요. 부모님이 모아놓은 돈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도 모아놓은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존중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있으면 그 부모님에게는 하나 내려오는 것이 없었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집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게 내려오는 것이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나는 어머니만 자녀를 사랑한 줄 알았어요. 성경에도 어머니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어머니의 날이었대죠. 근데 왜 아버지들은 안 집어넣냐? 그래서 어버이의 날. 근데 제가 아버지가 돼서 보니까 그렇게 이쁜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냥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었구나.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내가 몇 번 봤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눈빛이,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버지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돌봄은 어머니가 하는 것 같아도 아버지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가져오게 되어지고, 아버지들의 중요한 임무는 자녀들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끌어당겨 오는 게 그게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남편들의, 아버지의 중요한 일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부모는 희생하다가, 헌신하다가 나 이상 억울해서 나 못해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잠깐 있기도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는 부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간에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은 존중히 여기고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그분들이 나에게 복을 주기보다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사업하다 망하고 그래서 빚덩이만 남았다 할지라도 먹고 살려고 애썼던 그 가치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대전에 어느 분을 제가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투자만 하면은 자꾸 까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돈으로 까먹으니까 빚내서 또 투자를 해서 자꾸 까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그 집에서 밥 먹을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냉장고 앞에 각서가 있어요. 각서. 누가 봐도 다 보이게. 내가 또 그 냉장고 앞에 딱 보도록 앉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랬더니 우리 아빠가 아주 투자만 하면 잃어버리고 빚내서 투자했는데 또 깡통이 돼버리고 이래가지고 절대 엄마와 상의 없이 투자 못하도록 각서를 썼고, 모든 재정의 권한을 엄마에게 넘기도록 각서를 쓰게 만들었고, 그 밑에 아빠 이름도 있지만 증인 해가지고 딸 아무개, 아들 아무개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는 가운데 왜 저렇게 하셨을까 하는 가운데, 내가 무슨 거를 하나님 앞에 받았냐면, 내가 언제 죽을 줄 몰라. 아빠가 내가 언제 죽을 줄 몰라.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 철없는 아내, 우리 애들 뭐 먹고 살아.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부지런히 벌어놔야 돼. 그치? 그 몇 년치일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놔야 내가 죽어도 내 아내가 고생하지 않고 우리 아들, 딸이 고생 안 할 거야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가 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엄마와 우리 선생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랬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순식간에 죽으면 우리 처자식은 못 먹고 살아. 많이 벌어놔야 돼. 이 마음 때문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아니,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돈 벌어놓지 않고 죽으니까 엄마가, 자녀가 고생하니까 미워한 적은 없어도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용서해드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마음, 돌아가시면서도 내 처자식은 못 먹고 사나 걱정하고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대.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대. 그리고 일찍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을 떠나가게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지난달에도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왜 그럴까? 나 언제 죽을지 몰라. 그분이 의사예요. 의사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지금은 우리 처자식은 못 먹고 살지 없어. 걱정, 염려, 어디다 투자해야 돈 버나, 이런 염려, 근심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우리 어머니도 왜 저래라고 하지만 사실은 처자식을, 남편과 자식을 생각해서 오는 그런 일들이야. 오해를 하게 되면 문제. 여러분, 부모님의 삶이 망한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했어도 그분들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알면 왜 그랬는지 본인도 몰랐던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가치 있게 여기게 되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가장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해야 돼. 아직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교회 나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큰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니요, 내가 커올 때 봤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니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예수가 있구나. 아멘. 예수가. 아니, 내 아들 내 딸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내가 아는데 오늘 갑자기 바뀌어졌어. 오늘 갑자기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어허, 예수님이 계시구나. 전도는 여러분의 삶으로 할 때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 뭘 안다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러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돼.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부부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했어요. 괜찮겠어요? 그래, 뭐 너희 부부가 뭐 이렇게 상의했으면 잘 되겠지 하면서 또 기도가 가.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라. 무엇이 가장 즐겁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의 시민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가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가장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즐겁게 살아가세요.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큰 복을 받을 거야.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은 멋진 부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아들, 딸을 볼 때 이야, 진짜 멋있게 산다.
손주들을 볼 때 이가 진짜 복 받았다.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원리가 부모님, 조상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이 아니라 우상딴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그분들이 입고 싶은 옷도 먹고 싶은 음식도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양육했던 것,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희생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뭘 안다고, 내가 더 알지, 내가 더 배웠지. 하나님, 공경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마음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끊임없이 감사하고 축복하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복의 문이 열려지고, 집과 재물은 조상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붙들어서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오늘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믿음의 자녀, 부모님을 가장 효도하는 구원의 문을 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